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지금 흑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은 무정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를 향해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하셨고 또 그 경고 따라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죽음의 재앙 직전, 거의 죽음의 재앙 직전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심을 늦추시며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시고 꼭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시고 십자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꼭 모시기를 권면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모세는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볼 수가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던 것입니다. 왜? 너무나 어두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듬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듬어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앞이.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사방이 안 보일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서 그래도 서로를 알아보고 그래도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내리신 흑암 재앙은 말 그대로 그 땅이 흑암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도대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없었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못 알아보고 누워만 있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인간. 바로 흑암의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식물인간. 그러므로 이 흑암의 재앙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생들의 그 심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영으로 볼 때는 식물인간인 상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 그 영혼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 그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그 심령에 흑암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이냐? 저는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동성애는
음란의 끝입니다. 육체 열매가 뭐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의 끝이 동성애예요. 이거보다 더 음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덧 동성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 어디로 갈지를 모른 채 짐승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전에 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랬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어요. 큰 빛을 보았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십자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빛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지금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만 죽은 자로 있다가 한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건너 우리들은 또한 마땅히 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영어로 볼 때는 분명 산자가 되었으면서도 삶은 여전히 식물인간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영적인 식물인간으로 인도하시는 이 흑암의 영을, 식물인간으로 인도하는 이 흑암의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흑암의 영이 지금 교회에 침투하여서 지금 믿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해져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흑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의 영혼은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된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흑암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 우리는 흑암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 왕이 되어서 통치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항상 빛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즉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마음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할 때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의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누리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 왕으로 좌정해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걸 따라 말하고 행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입다면서 우리 신령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 달리 환한 빛 가운데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어둠에서 해방되고 염려, 근심 대신 찬송을 하게 되고 원망, 불평 대신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할 시간 있으면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시라. 제발. 원망, 불평할 시간 있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라.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찬송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평강의 강물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이 배속도 넘쳐나게 될 거예요.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흑암 지향으로 살 수 없게 되자 모세에게 이런 지향을 합니다. 어린 것들도 함께 데려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대신 양과 소는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렇듯합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 저기 가서 하나님 섬기고 싶냐? 다 가. 알았어. 애들도 가.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고 짐승의 핏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바로의 이 말은 눈썹임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라면 양과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도 살펴 아시는 분이에요. 살펴 아시는 분. 샅샅이 살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감찰하다 하는 의미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자꾸 내 잔머리를 돌리면서 즉 내 경험 지식들을 따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고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봐 누구든지 믿기는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으시고 이런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군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믿으면 이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시면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거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연약까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못한 것 중에 또 용서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헌신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이제 겁박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겁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구원이 시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증가하는 데도 가보면요, 뭐 찬양하고 난리나. 완전히 눈속임이죠. 구원 확신도 없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합니까? 구원 받으려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열심히 한다고. 이단들이 왜 열심히 하는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성령을 쫓으면 그 이상으로 간다고 주님을 예배드리지만은 꼭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단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찬양, 기도. 어떤 경우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 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지. 그것도 이양을 전할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똑바로 살아야 돼. 예수 믿어도 이렇게 전하면 또 몰라. 전할 때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런 거짓말장애들. 새빨간 거짓말장애들. 자기의 본심은 다 숨겨놓구나. 본심은 숨겨놓고 복음도 전할 수 있더라고. 자기는 눌려있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지금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전도하는데 얼굴 그렇게 눌린 무리들을 처음 봤어. 청년들인데 얼굴이 막 다 눌려있어. 근데 뭐 하나 했더니 복음 전도하는 거야.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거야. 얼굴이 시원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더라고. 믿는 사람들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교회 다니더라고. 그렇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도하는 데 눌려있어. 예수면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이 기쁜 소식 전하면 눌렸다가도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눌리면 오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게 자신 없으면 눌릴수록 더욱더 구원의 예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막 세임이 막 솟아날 거예요. 예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능력에 예수님 증거인데 눌려있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해갖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까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에 눌려있더라고. 야. 이 흑암에, 이 다른 복음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람 독생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다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주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여기 여러분들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들 영생 얻었고, 그 영생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 몹쓸 죄인을 이렇게 구원받아 또 연약함이 나타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은 구원 확신을 갖지 못하게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뭐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찬양할 수가 있어야지. 항상 두렵지.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뭐 잘못하면 이제 거기 정죄받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혹시 이거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면 또 뭐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면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그들이 여겨져갖고 천국으로 보낼까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 바르죠. 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내 인간적인 경험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쓸데없는 확증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상 받을 짓을 해야 상 주지.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그래,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운 분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상 주고. 그러면 잘한 사람은 어디서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사자가 어디 있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지켜라 그래. 신령한 법인데 이게 의로운 법인데 그래, 이거 지키면 거룩하고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율법 준 거야. 613가지 계명을 준 거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안 하라 하는 것 따라 안 하면,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래. 거룩하다가 인정해 줄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지키라고 준 겁니까? 그거 지킬 자가 있습니까? 없지. 그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깨달아요? 아, 나 죄인이구나. 죄만 깨달을 거예요. 율법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게 암 환자라는 걸 알아야 암 전문의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내가 어렵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은 그쪽에 인도하는 모함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구주를 믿고 우리는 어렵다움을 얻고 우리는 구원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가 사생하니 또 성경도 뭐 잘못된 데가 있느니 무슨 믿기만 해서 구원받느니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요즘에는 무슨 천국과 지옥이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생각의 자유가 있고 말의 자유가 있고 다 좋은데 그렇게 복음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지옥불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렇게 자기식으로 다른 복음에 믿음을 두고 살면 가는 곳이 지옥밖에 더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인 여기다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장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장제의 죽음 내 죽음이랑 똑같은 거죠. 더 괴로운 거죠. 장제가 죽었는데. 이거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순종하는 척 하면서 알고 보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때가 되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요. 젖을 사모하는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보십시오. 젖을 뚝뚝 흘리면서 미친 듯이 먹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젖맛이 어떤가 맛보면서 먹는 아이가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뚝뚝 먹어요. 아주 젖이 뚝뚝뚝 먹어요. 우리는 성령 음성을 사모해야 되고 혹 평안권에서 소원함 주셨다면 아멘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다가 또 내 생각을 하면 가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냐. 주변 사람들 사는 모습 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받고 막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뭐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별 차이가 없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다 왜곡되게 이제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면 후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살면 후회고 성령을 쫓으면 잘 사는 겁니다. 후회할 시간 있으면 성령을 지금 다시 한번 쫓으면 되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위해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도 잘 못한다고 하면서 애굽에 데려가기를 꺼려했던 모세를 생각해보면 이거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렇게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모세는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 두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대적하고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요. 타협함이 없어요. 그런 잔머리 굴리는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의지로 안 되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례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 즉 거룩한 주님의 모든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물론 예수 믿자들이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례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 한두 명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인 것입니다. 대형 교회. 그런 자들이 두세 명 이상이니까 대형 교회. 두세 명만 돼도 교회인데. 이런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걸 경험해가지고 그대로 삶 속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은혜를 잠깐 넘치기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사라져. 내 앞에서 꺼져. 그래. 만약 자기가 모세를 보는 날에는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야. 너 다시 내 앞에 나면 너 죽여 이제. 알았어? 너가 나를 만난 날엔 너 그때 재난날인 거 알아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바로가 말한 대로 다시는 바로가 자기 얼굴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바로는 모세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말 있잖아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 왜냐하면 말도 되기 때문에. 이게 법칙이에요. 자꾸 염려를 말하면 인생이 염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염려.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염려야. 계속. 믿음이 없으면 입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원망불평, 정죄와 판단, 요한에 딱 요 세 가지입니다. 묶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 같이 가요. 염려, 근심, 걱정, 원망불평, 정죄, 판단. 요거만 나올 게 없어. 이거밖에. 믿음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시오. 딱 이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딱 분석해보면요. 다 이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원망불평, 정죄, 판단. 그런데 무슨 옛날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볼 게 뭐 있어요? 그들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다 좋아 그러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좋다 이 말이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그래 다 좋아. 으르륵 해서 결국 원망 불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좋다 이거야. 다 모으면 결국은 정죄 판단이야. 그렇게만 알고 있어. 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을 생각은 안 해. 아예 저는. 아예 들을 생각 안 해. 내 영혼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세보세요. 그 인생이다? 그런 인생입니다.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정치인 그러면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맨날 명시. 엉망불평. 정죄 판단이에요. 그래.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야. 성령을 따라. 성령은 진리형이에요. 진리 따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따라.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항상 구원의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것을 말하는 거야. 너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주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아.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 주님만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오감으로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감으로 살고 보이는 대로 살면 염려의심하는 게 맞지. 세상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오감으로 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로 사니까 맨날 염려의심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원망불평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런 거고.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뭘 믿어?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죄에서 구원받았다.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잖아요. 뭘 걱정이야. 통장에 몇십억 갖고 있으면 그냥 돈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보험 들어놓으면. 우리는 지금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다 약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와 계시고, 이분의 인도함 따르면 환경이 어떠하도록 정말 하나님 감사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누가 죽여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오감 따라서 그분의 보이는 대로 예수 믿기 전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있고 애매하고 제가 큰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울 생각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에서는 없는데 속사람이 나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사람은 구원의 주님을 위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예요. 항상 기뻐하고 심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말을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속사람으로 살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그냥 보이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봐갖고 조금 이제 이렇게 노화 현상 나타나면 슬퍼하고 그냥 또 살찌면 살찐 대로 슬퍼하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내가 뭐 코가 좀 낮은 것 같으면 조금 고민하고 앉고. 예? 아이고 그 정도 수준 넘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유신 따라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 또 동생들 만나갖고 뭔가 또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더 놀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성령적지면 똑같아.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나 기가 막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서. 그냥 기가 막혀요, 이게. 근데 분명한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자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새 사람. 성령을 의지하면 항상 그랬던 새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죠. 넌 죄에서 구원받은 자야. 너 영원한 생명 얻은 자야. 넌 죽어도 다시 사는 자야. 영원 하늘나라 가는 자야. 너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합니까? 성도 인도하시거든. 걱정하지 마. 약한 자가 강한 자야,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너는. 그러므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함 받아 우리 항상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품고 형제들을 위로하게 된 거죠. 무슨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다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해 자꾸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자꾸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한다. 무슨 일 나가더라도 우리 구원해 주는 향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어떤 일을 맞이해도 어떤 일을 맞이한 건 맞이한 거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 구원 받은 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 혹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쁨이 가득이고 어떻게 항상 예수님만 증거합니까? 질문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목숨을 드린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해 주님만 찬양하고 감사해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오감이 어떻더라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난 구원 받았어요 이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저는 구원받은 것처럼 감사한 게 어딨어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뭐 때문에 염려하냐고. 돈이 없어갖고 뭐 이게 학교가 떨어져갖고 사업이 망해서 그러면 학교 좋은 데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으면 그러면 죄도 안 받아? 지옥 가서는 천국 가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이 땅에서 살 때 지질이 정말 못 살고 하늘마다 망해도 난 구원받았다면 우리 죄산 받은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논밭에 소치졌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왜 감사할 일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있어도 감사할 게 없어. 저는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도 일단 감사합니다. 주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 아니었다는 기본.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말의 시간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의 시가 됩니다.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말하십시오. 구원의 예수를 말하고 모일 때마다 말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항상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여러분 심령에 경험돼서 그 사랑이 넘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